할렐루야, 3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큐티에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섬기는 자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두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좋아하였고 또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는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죠.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척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정말 경건합니다. 정말로 의롭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외식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야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잘 섬기고 있어 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를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그러한 비웃는 마음인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버려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웃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비슷했던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여도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자랑하면서 말씀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비웃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비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못함,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을 들여다보셨을 때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못함,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부분, 내가 정말 아직까지 내 힘을 놓지 못했던 그런 부분마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비우는 이 바리새인들의 허점을 꿰뚫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시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기에 애써 왔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들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율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지키지 못하고 있던 말씀이 바로 요 율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자신들도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조차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밝힌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부자가 있었고 또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식으로는 재물,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므로 복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는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비유 속에 있는 부자는 자신의 부를 혼자 즐길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엔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나사로라는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부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받은 이 부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야 라고 생각하며 아주 호화롭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돈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지금 그대로 계속 산다면 비유 속 부자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반응은 여전히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돌이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모습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머물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말씀 앞에서 어떤 나의 잘못과 나의 치부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차라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아 보여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이고 편해 보이지만 말씀을 거절하는 그 길이 사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며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 혹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는지 한번 말씀 앞에서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낮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 힘으로도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치부가 드러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